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이 터닝 포인트를 한 번 혹은 그 이상 만나게 됩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도 터닝 포인트가 여러 차례 있었죠. 특별히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많은 애국 지사들의 투쟁과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인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든 한국을 떠나서 낯선 미국으로 오시게 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신분 하강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했습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누구나 고생합니다.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법이 다르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는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분들입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민 왜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 한인들에게 물을 때 우리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 넓은 땅에서 좀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Better life 라고 대답한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는 이민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식들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좀 넓은 땅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하시고 그로서리를 하시고 네일 가게를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식들을 뒷바라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또 가고 싶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과 같이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자녀들 하나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 캐톨릭을 포함해서 크리스찬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를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70%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때는 2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5%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70%, 한국은 15%. 이거 비교하면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한국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통계로 볼 때에 미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하나 더 주신 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바로 백신 풍년입니다. 미국은 백신 풍년입니다. 남아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변 이웃 나라들을 보면 전 국민의 1%도 아직 백신을 못 맞은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백신 흉년입니다. 저는 주사파가 북한과 또 남한 일부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도 주사파가 그렇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의 절반이 주사파예요. 주사 맞은 사람이 주사파라고요. 그런데 아직 안 맞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비주사파도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주사를 아직 안 맞은 사람들은 못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당장 동네 약국에 가서 맞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반부에 한 번 있었고 또 후반부에 한 번 있었는데, 인생의 전반부에서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베델 사건이고,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서 또 하나 맞이하게 되는 것이 브니엘 사건 혹은 야뽕나루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리고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숙이 개입하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 주셨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그의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직전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꾀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행복과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살기등등한 형의 분노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든 집을 떠나서 낯선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브엘세바, 그의 고향에서부터 이제 가야 할 목적지 저 하란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자, 지도상으로는 아주 짧게 보이지만 이래봬도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100km, 250리였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별명은 들사람. 그러면 야곱의 별명은 뭘까요? 집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냥 집안에 있는 걸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야곱이, 그것도 나이가 20, 30대도 아니고 40, 50대도 아니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 나이가 77세 노총각. 자, 이 집을 떠나서 정말 정처 없이 저 먼 곳을 향하여 가는 이 야곱의 지금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쉬고 싶어도 갑자기 뒤에, 나무 뒤에서 형 에서가 내 이놈 드디어 잡았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생각이, 피곤해도 쉬지도 못하고 좀 낮잠이라도 한 30분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 100km를 250리를
달려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치고 지쳐서 견딜 수 없어서 그야말로 자빠져 쓰러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너무나 uncertain,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쓰러졌던 지역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황량한 들판이라는 뜻인데 사진 한번 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저 루스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자, 저 차창밖 10시 방향으로 보십시오. 저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잠들었던 그곳입니다 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봐도 저래요. 거기는 푸른 초장도 아니고 시원한 오아시스도 아니고 그저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적막하기만 한 불모의 산 꼭대기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저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77년 만에. 사실 그동안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서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나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림을 잘 그리셔요. 몇 년 전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바로 이 꿈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리셨는데 잘 그리셨어요. 어디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사진을 찾아도 안 보여서 좀 애석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바로 아까 우리 디크란 목사님도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꿈을 통하여 주로 나타나신다. 왜? 일반적인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야곱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사방으로 다 길이 막혀 있고 아무도 자기 곁에는 없는 그런 답답한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 열린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문은 여전히 닫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 길 막히고 또 여기도 길이 안 보이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로 열린 문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절망과 소망을 연결해주는 다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놓아주신 다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다리였고, 그리고 그 어느 다리보다도 아름다운 브릿지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인데,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직접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과 대화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귀절을 잘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창세기 28장 야곱이 본 사닥다리,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다리 위로.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똑같지요?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로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로. 그렇다면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은 거기서 본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야곱은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그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렇게 사닥다리 환상으로 야곱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나 선인이나 정말 착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거를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그거를 뺏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못 믿어왔으면 그렇게 엄마와 짝짝꿍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한 인생을 얼마든지 집에서도 만나 주실 수 있었지만은 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 그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 보여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만나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과 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만나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생이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델의 꿈을 꾸고 거기서 깨어난 야곱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전에는요, 야곱은 하나님은 주로 어디에 계신 줄로 알았어요? 고향 땅에 계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있는 이런 빈들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 내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확 커지는, 확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로 부모님하고만 계신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시잖아요. 어린아이의 단계, 청소년의 단계, 또 청년의 단계, 또 장년의 단계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얼마나 유치한 신앙으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유치한 면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주로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 오실 때 차 안에서 부부싸움 냅다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이제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면서 예배 잘 드리십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고 예배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면서 차에 딱 타는 순간 Let's go second round. 왜? 하나님은 그 차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저기 예배당 안에 계시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음악도 트로트부터 탁 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그 영역을 그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발전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God is everywhere.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혼자 있어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God is watching over me. 나를 늘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사닥다리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비전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둘째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홀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는 얼마나 구구절절히 와닿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거는 아주 더 깊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상황에 릴레이트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말씀 한 번 더, 저기 말하는 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으면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까 일부 예배 마쳤는데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한국에 다녀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나요? 아직 안 믿으신데. 그러면 잘 됐네요. 이번 여행길이 정말 어머니를 천국 가는 다리를 놓아드리는 그런 희망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라비에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다녀오실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저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얼마 후에 큰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저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수술실에서도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왜냐하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있어요.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또 아주 중한 수술일수록 내가 저 수술실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를 불러가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 고등부 졸업생들을 이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파송할 때마다 늘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으로 보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와닿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이후로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을 야곱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베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들을 야곱은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혹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부흥 집회에 갔을 때, 헤브론 수양관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에클레시아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그분들은 참 어려울 때마다 에클레시아에서 정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도려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클레시아의 애자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서대학 시간에 어느 시간에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나를 그때 좀 하마터면 절망할 뻔했는데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끌어올려 주셨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그때 그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그 순간순간이 바로 영적인 베델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힘들 때마다 베델을 기억했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을 찾았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움과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체험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브니엘의 체험으로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모님까지 암 진단을 받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른 내용 나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길래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고 또 우리 집사람은 건강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제 목회 접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눈앞에 환상인지 꿈인지 비전인지 그 글씨 하나가, 단어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이제 나왔겠죠. 바로 저런 단어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Nowhere. 지금 목사님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대답이 Nowhere.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니 저 글자를 보기 전보다 본 다음에 더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막 통곡이 나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참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 단어가 꾸물꾸물하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니 뭐 조금 달라지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보였나요? 저렇게 달라졌습니다. 단어 숫자는 똑같습니다. 스펠링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중간에 스페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거예요? 이러면서 묻는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Now here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 한 단어 덕분에 이 목사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사모님도 암에서 치료를 받고 목회를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핏 보기에 nowhere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now and here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크란 목사님 짧은 인사 말씀 속에서도 지금 요르단을 포함한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난민들이 들어오고 정말 그 속에서 좀 끔찍한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만 영적인 어둠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생생한 간증을 리포트를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here and now, now and here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He is nowhere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He is nowhere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약속의 줄, 이 소망의 사닥다리를 굳게 붙잡고 사방으로 다 길이 막히고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 열린 소망의 줄을 붙들고 무더위도 이기고 불경기도 이기고 델타 팬데믹의 그 기승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베델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